가요 같은 느낌의 신앙적 가사를 갖고 있는 그런 CCM이나 현대에 있는 찬양곡들, 요새 많이 작곡되고 요새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은이 예배에서 불려지는 그런 예배곡들, 찬양곡들을 이제는 좀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불렀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개인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평소에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 설거지하면서나 내가 운전하면서나 내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영상물로 이렇게 올려놔서 그거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참 좋은 시대죠. 옛날에는 예배당에 와야만 그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출석을 안 하는데 그런 찬양곡을 마치 이제 유행가, 가요나 그런 팝 음악 듣듯이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소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안 좋은 음악 듣는 것보다는 낫겠다만, 이게 가요처럼 이 찬양곡을 가요처럼 듣는 거는 좀 너무 불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말인 것이, 그 예배 안에 고백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선호하는 거, 마치 이제 내가 가요 듣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딱 골라서 듣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노래는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인데,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찬양곡들이 쭉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그 곡은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도 중간급 되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그 이상 더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이든 뭐 간사님이든 그냥 청년이든 항상 듣는 그 얘기가 있어요. 앞에 찬양 선곡을 해갖고 그날 예배 때 찬양을 딱 부르고 그날 예배 마치면 그 뒤에 항상 들려와요. 자, 대표적인 얘기. 아는 노래 해라. 두 번째. 또 이쪽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제발 모르는 노래 부르지 마라. 근데 또 중간이나 젊은 세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것 좀 해라. 맨날 그 옛날 노래 그만 부르고 몇십 년을 부르는데 요즘 찬양 좀 불러라.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이 욕을 한 번에 듣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찬양 인도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거 해라. 자, 근데 중간이 어딘지 제가 그걸 해봐서 알거든요. 중간을 맞추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중간은 말이 좋아 중간이지, 양쪽을 다 아는 사람한테나 중간이지, 요즘 노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중간이 없고 그냥 모르는 노래가 중간에 반 정도 섞여 나오는 거고요. 젊은이들한테는 내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곡이 반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뭔 노래인지도 모르는, 심지어 찬송가 모르는 세대도 있습니다. 요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은요, 찬송가를 몰라요, 아예. 그러면 이 옛날 노래 뭐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 이런 걸 찬양을 해? 그럼 뭐예요? 젊은이 욕할 거 없고요. 어르신들 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실제로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 관련해서도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 부르면 안 되냐, 이 얘기가 이렇게 실제 사역 현장에서 현역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떨어지는 거면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뭔가 복잡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아주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일리는 있는데 그 안에서 애매모호한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밖의 영역까지, 이 곡은 이 찬양곡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 곡이 찬양이냐 개인 감정을 노래한 거냐 따지고, 어떤 분은 그러면은 찬양곡은 네 설거지할 때 들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또 막 다퉈요. 그래서 오늘 양쪽의 우려가 다 이해는 되지만 그걸 좀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콘서트가 된 거 아니냐, 언제부터 예배가 이렇게 콘서트식으로 휘황찬란하게 악기 막 때려부시고 자기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 세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건 공연처럼 하는, 지금은 말하면 공연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지 아니면은 그냥 연출된 쇼인지, 이거를 사실 아까 가라지 비유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찬양곡을 교회 예배 때 부르면 또 찬양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흥얼흥얼거리면 약간 가요를 그냥 대체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듣는 게 계속 우리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느 하나의 축으로만 이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가요를 대체하는가 아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지금 여기에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CCM이나 현대 예배곡 그리고 찬송가, 과거의 곡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 제가 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이제 곡으로 찬양하는 걸 한정합니다. 찬양의 원래 의미는 노래나 음악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자체가 찬양이죠. 지금 여기 교환에 써 있는 것처럼. 근데 그냥 노래로 찬양한다는 걸 한정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곡은 교회 안에서만 부르고 교회 안에서만 들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함부로, 예를 들어서 찬양곡을 함부로 막 농담식으로 가사를 막 대사를 해가지고 막 바깥에서 막 이렇게 좀 속되게 부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남용되는 경우에는 이 질문에 차라리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 때만 그걸 불러야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농담 따먹기로 그렇게 막 부르면 이 메시지의 원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교회 안에서만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예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전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예배 장소가 이렇게 정식으로 세워져서 이 안에서 예배 드린 시절보다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린 시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옛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성전 안이라든가 회당 안이라든가 그리고 장막 안이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찬양곡을 부를 수 있다 하면요, 시편에 있는 노래들이 처음에 작곡될 때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작곡한 노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찬양곡을 부르거나 듣는 게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건 상관없다라고 성경 전체에서는 안에서 부를 때도 있었고 밖에서도 부를 때도 있었고,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만 찬양곡들을 부른 게 아니라 설거지할 때 집에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걸 플레이리스트처럼 제가 이렇게 소비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마음은 교회 안에서만 생깁니까? 밖에서도 마음이 있습니까? 밖에서도 마음이 있죠. 그렇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에, 범사란 건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밖에 더 많잖아요.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만 여기 있고 밖에 6일이 더, 모든 일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실제로 찬양곡을 부르는, 그 예배곡을 부르는 그 행위가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시작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삶의 전반에 펼쳐지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세대별로 선호하는 음악이 달라지죠. 왜냐면 우린 인간이잖아요. 어르신들은 막 그 시대에 가장 핫했던, 가장 유행했던 음악들을 지금도 좋아하세요. 그 실제로 어르신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젊은이들도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 통계 결과 사람은요, 자기가 20살 땐가 길게 잡아봤자, 아무리 길게 잡았자 30살까지 들었던 노래를 평생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놀랍죠. 그 뒤에 물론 들을 수는 있죠. 들리니까 듣는 거랑 자기가 좋아해서 그 음악을 계속 찾아서 즐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감정이 풍부할 때, 10대, 20대, 이때 들었던 음악 장르가 자기 나머지 죽을 때까지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음악으로만 따지면.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걸 보는 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다양한 음악 장르가 없어요. 제가 이걸 전공했어요. 제가 학부 때
현대 교회 음악, 그러니까 CCM과 현대 예배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어느 정도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요즘 막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막 천주교나 불교에도 뭐 불교 밴드 그래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모든 종교 음악 중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지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메시지를 그런 묵상을 담은 현대적인 노래가 나오는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새 노래가 계속 만들어져요. 지금도. 타종교 요즘 조금씩 뭐 흉내내곤 하지만 뭐 천주교 밴드, 천주교 찬양팀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개신교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개신교 작곡한 노래 다 따라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막 만들지 않아요. 뭐 옛날에는 뭐 모르겠죠. 뭐 그레고리안 성가까지 뭐 치면은 뭐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찬양곡,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고 할 때 어떤 노래를 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찬양했습니다. 짝짝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냐면요. 예배 안에서 쓸 수 있는 노래를 찬양곡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게 있어요. 찬양은 아닌데 CCM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요새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옛날로 따지면 복음성가.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CCM이라는 게 가요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다시 이걸 설명할 때 CCM은요 말 그대로 현대 크리스찬의 음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의 음악 장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우리는 찬송가는 예배곡으로 알고 있고 뭐 몇백 년 된 진짜 전통 종교개혁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니까. 근데 요즘 막 새로 작곡되는 노래는 CCM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도요 그 종교개혁 때 루터가 작곡했을 때는요 뭐였어요? 그때는 CCM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시대의 동시대적인 음악 장르를 썼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막 이거는 중후하고 요즘 곡들은 좀 너무 정신머리가 없어. 요즘 노래는 너무 쪼개서 막 16분표 너무 쪼개서 막 어디 불러야 될지 못 따라가겠어.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죠. 너무 친숙하고 잘 옛날에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똑같았어요. 요즘 노래는 어떻게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냐.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막 넣을 수 있어. 그 시대 때 익숙했던 건 뭔지 아세요? 멜리스마라서 제가 전공했어요. 멜리스마가 뭐냐면요. 한음 갖다가 계속 느리는 찬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이게 그 당시에 주류 예배곡이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가 나와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사 되게 많이 들어있는 찬송가 있죠.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저기 악한 이거 가사 되게 많아. 그럼 그때 기준으로는 이건 이상한 노래인 거예요. 요즘 애들은 신앙이 이상해져서 이상한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CCM이라는 것도 시대를 타는 거죠. 자, 먼저 예배 음악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교환에 써있죠. 할랄이라는 게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할랄이라는 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자랑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던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이는 행위,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예배 음악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예배 음악 찬양이라고 했을 때는 주체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찬양은 누가 듣는 거죠? 사람이 듣는 노래인가요? 가요는 사람이 듣는 노래예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원래?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교회들에서 성가대 있고 막 교회에서 특송할 때 있잖아요. 원래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가대 찬양 끝나면 사람들 회중들 박수 치죠.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박수를 원래는 어디로 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런 찬양인도가 이런 멘트 하죠. 그 얘기는 마치 콘서트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콘서트는 누구한테 박수를 치죠? 그 가수나 그 연주자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노래 잘한다 이렇게. 근데 그럴까봐 그 인도자가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우리의 박수는
우리 성가대 노래 잘해요. 우리 찬양팀 노래 잘해요. 우리 밴드 연주 죽이죠.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 멘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특송 누가 왔어요? 솔리스트가 와서 특송했어요? 끝나고 박수 치죠. 누구한테 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치면 콘서트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연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걸 표현했잖아요. 지금 그 가사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찬양은 원래 목적 자체가 뭐다? 내가 듣기 좋으려고 하는 게 찬양곡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헷갈려지는 거죠. 이 찬양이 재수가 없네. 찬양이 너무 어렵네. 아는 노래 해라. 요즘 노래 해라. 이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가치하죠. 왜요? 네가 듣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피드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노래를 하라고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근데 원래 너들하고 하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물론 현실 예배 인도자가 그걸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 그러면 예배 인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예배 때 찬양곡을 선정하고 부르고 이끌어간 사람들이 왜 그걸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가장 자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방해가 안 되는 그릇으로 담을 필요는 있는 거죠. 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뽕짝 스타일 곡을 굳이 예배 시간에 넣으라고 누가 막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님 그거 뭐지? 그 무슨 구자옥 목사님처럼 좀 예배 좀 하세요. 구자옥 목사님처럼 예배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만. 누가 막 그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막 트로트 찬양 목사님이에요. 네. 근데 예배 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나는 그 트로트 예배하면 아주 신나고 좋더만. 그러면 대다수의 그 음악 배경에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느껴요? 그 곡의 가사가 아무리 진실한 찬양의 가사일지라도 가사가 안 들어오고 그 뚱뚱뚱뚱 이게 들어오면은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음악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균형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는 노래만 해라 그러면 계속 옛날 노래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미래 세대는 이 교회 안 와요. 말라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옛날 노래만 계속 부르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날 겁니다. 굳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른 젊은 세대들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을 담은 교회로 그 사람 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CCM이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교환에 좀 자세히 써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현대적이라는 게 뭐죠? 그 시대의 음악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음악 스타일은 계속 바뀌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적인 그 음악 스타일에 기독교적 가사와 세계관을 담은 음악. 그러니까 CCM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요새 CCM 노래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씨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그 남자와 여자가 히브리어로 이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예배 때 쓰기에는 쉽지 않은 음악 스타일이에요. 그냥 가요 같아. 여러분 아마 따라 부르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아까 찬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가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 노래를 듣고 불러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요. 이게 CCM이에요. 이게 CCM. 자, 그러면 기독교 이거는 그래도 막 성경에 이시야 이 단어가 나오기라도 하니까 단어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성경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기독교적 가치와 가사를 담은 노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대에 좀 CCM이라고 인정 못하지만 사실상 CCM인 거. 예를 들면 가시나무 같은 거. 가시나무 노래 옛날 버전 아시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을 잊고, 그냥 가요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작곡가가 의도한 건 뭐였죠?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자기 고백적인 회개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예배 음악은 CCM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것도 벌써 되게 옛날 곡인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예배곡이 있어요. 이건 현대 예배곡인데 이것도 벌써 몇십 년 정도래요, 사실.
근데 노래가 이런 겁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자, 들으면 이게 따라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가요 같죠? 근데 이거는 예배곡으로 분류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가사가 뭐예요? 후렴 가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금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음악적으로는 CCM 같은데 내용은 뭐예요? 예배곡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CCM인지 이게 예배곡인지 분류를 못하고 막 섞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혼란이 생겼고 실제로는 예배 때 쓸 수 없는 곡인데도 뭘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곡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리가 빨라요. 이게 예배곡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그냥 찬송가처럼 정박에 딱딱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예배곡으로 알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뭐예요? 요즘 만들어진 곡이지만 예배곡이잖아요. 이것도 벌써 되게 몇십 년 된 곡이에요. 요즘 것도 아니야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말하면 욕해요. 그 구닥다리 곡이 무슨 요즘 곡이냐고. 자, 예배곡은 음악 스타일이 간단하거나 익숙하거나 어렵거나 뭐 당김음이 많거나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메시지라고 하죠. 이게 있으면 예배곡입니다. 이게 있으면 예배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CCM은 뭐냐면 예배 때 쓸 수도 있고요. 쓸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청년부 예배 그 곡 순서에다가 제가 의도를 가지고 가요 같은 CCM 느낌이 있는 가요를 제가 일부러 예배 시간에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예배의 설교 주제랑 그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 곡은 아니지만 예배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곡이 뭐였냐면 그때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주제였는데 그때 중간에 제가 기존 곡이랑 믹스해서 넣은 가요가 있었는데 그 어떤 곡이냐면 그 노래 있죠. 지금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이게 가요거든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인가? 제목이. 이거를 중간에 넣었어요 제가. 그걸 시켰어요. 그 청년 인도자한테 이걸 넣으라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손 들고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가요를 쓸 수 있어요? 이런 불경한. 그러니까 CCM을 알고 예배 때 쓰면은 써도 돼요. 알면서 쓰면. 제가 가요를 예배 시간에 옛날에 썼던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그 현대적인 상황에서 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지금 이걸 특별하게 사용한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찬송가는 모르는 청년이지만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거는 뭐 비긴 어게인 이런 데 막 계속 리메이크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뭐야? 이 노래야? 그 노래는 다 알아. 성경은 몰라도 그 노래는 알아. 그 노래를 듣고 확 후킹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성경 말씀에 딱 예수님 사랑 얘기하면 효과 만점. 근데 CCM인데 막 예배 시간에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모르고 쓰는 사람들. 그냥 어떤 목적도 없고 설교와 예배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는데 이 노래 요새 좋다나 힙하잖아 그냥 막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쓰면 좋은 거죠. 자,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찬양을 듣는 거랑 들어도 돼요. 찬양을 들어야 내가 익숙해져서 부를 거 아니에요. 찬양을 유튜브에서 막 찾아서 듣는 거 괜찮아요. 찬양을 듣는 거랑.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찬양을 듣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듣는 것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혼동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는 노래 해라. 거기서 내가 진심으로 좀 담아서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아는 스타일의 곡을 해주세요.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똑같이 아는 노래 해란데 그 동기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듣기가 불편해.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예배 시간에 내가 모르는 노래, 정신사나운 노래가 나오면 내가 예배에서 내가 듣는 게 불편하니까 아는 노래 해. 이건 뭐예요? 자기가 듣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찬양은 당신한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람들이 이 차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보여요. 교회 안에 이게 하나는 가라지고 하나는 알곡이잖아요. 똑같이 아는 노래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는 진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좀 마음을 실어서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아는 음악 형식이었으면 좋겠어. 이건 알곡이에요. 근데 내가 듣기가 불편하니까 아는 노래, 이거는 가라지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아는 노래 해라 똑같은 말을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이걸 섞어내기가 현실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나의 감동을 위해 찬양을 한다. 내가 이 노래가 너무 꽂혔어. 물론 이것도 되게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들이 내 마음을 때려서 내가 이렇게 고백이 돼.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와중에 내가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감정이 없이 드려야 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나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게 알곡이에요. 자, 이제 가라지 모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요, 내가 듣기 좋으면 내가 감동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분위기, 불 꺼놓고 조명으로 있어 보이게 때리는 그 화려한 콘서트 같은 찬양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이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과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의 감동이 더 주가 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사탄 타락한 천사,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그 천사가 전승에 의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단장이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제일 탑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환호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받는 자리에 있는 거죠. 현대의 찬양 인도자들, 현대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가대든 뭐든 밴드든 동일한 주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동받고 내가 잘났고 내가 영광을 받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건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사악한 자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가라지같이. 그래서 나의 감동을 위해 하는 거는 찬양이 될 수가 없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는 것만이 온전한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CCM을 예배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고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노래죠. 저는 CCM이 조금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요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너무 예배곡만 듣는 게 아니라 CCM도 좀 같이 듣고 CCM 아티스트가 나오면 좀 후원도 해주고 좀 티켓도 팔아주고 뭐 음원도 많이 들어주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인데 어줍잖게 가요 흉내 내들 이런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자리를 사악한 애들이 다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사람들이 들리게 현대적인 스타일로 온전한 가치를 노래를 안 하면 그 자리에 사악한 메시지가 다 채운다고요. 그럼 뭐예요? 가요 중에, 물론 가요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어요. 극단적으로 막,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여태까지 모았던 가요, 뭐 LP판 다 싹 다 불태우고 막 옛날에 막 그랬어요. 근데, 세속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카테고리가 다 나쁜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가시나무 같은 노래. 카테고리로 하면 뭐예요? 그냥 가요예요. 근데 메시지는 굉장히 기독교적 세계관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지금 요즘 또 문제되고 막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악동 뮤지션, 악뮤. 그분들, 제가 알고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 남매가 이제 가수, 남매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동생도 뭐 교회도 다니고, 제가 그 여동생 다니는 교회에서 같이 만났다는 청년을 제가 또 알아요, 개인적으로. 이름이 이수연이거든요, 그 친구가. 악뮤 이수연인데, 수연이랑 같이 볼링도 쳤어. 막 청년부 모임에서 같이 볼링 치고 왔대. 막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구나. 그 부모님이, 이미 알 분들 아시겠지만,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어릴 때 몽골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되게 잘 자랐죠. 근데 그 친구들이 카테고리는 찬양 사역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멋모르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은사 있다면 막 그냥 다 교회에다 봉사 다 때려박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 교회도 왜 안 그러겠어요? 야, 이 교회 수연이 다닌다. 악뮤 수연이 노래 엄청 잘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가요에서 탑급이에요. 실제로 그만큼 인기가 있고. 예, 악동 뮤지션. 악뮤인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또 설레발을 쳤겠어요. 우리 수연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면 되겠다. 수연이 여기 노래 시켜라. 성가대에서 수연이 솔리스트 시켜라. 왜 안 그랬겠어요? 너무나 다행인 거는 그때는 YG, 그 소속사 YG였어요. 지금 소속사 옮겼지만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희 회사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게 다 라이센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 활동이라고 해도 그게 회사 계약상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소모되니까. 근데 저는 그 계약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또 얼마나 교회에서 또 강제로 또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시켜서 하는 거랑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저렇게 가요한다는 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 없어. 가라지 꼭 있잖아요. 얼마나 또 마음고생 했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M은 옳고 가요는 나쁘다 이러면 악뮤는 나쁜 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도안이면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가요인데 요즘 뭐죠? 몇 년 전에 또 장래 희망, 장래 앞날 말고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또 그 오빠인 이찬혁 씨가 또 내갖고 그게 굉장히 그 크리스천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이제 죽을 때에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는 정확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또 나온 소문의 낙원 그냥 그건 CCM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뭐 천국 얘기 그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내용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돌을 던지는 사람 또 있더라고. 같은 기독교에서. 이게 뭘 태양신 숭배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냐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나는 사실 이걸 태양신 숭배 의도로 만든 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근데 왜 본인도 아니고 그런 말도 없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모함을 하고 이래서 세상 노래는 들으면 안 된다 이러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질문에 이제 답이 오시죠. 가요 대신에 CCM을 듣는 게 심지어는 예배곡을 듣는 게 나쁩니까? 자, 이건 맞아요. 동일한 주제예요. 이 세상이나 교회나 신앙의 영역이나 일상적인 영역이나 동일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영역도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얘기는 여기만 거룩한 게 아니야. 예배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야. 모든 날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목사한테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는 따지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기준 있죠. 그러면 목사나 너나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돼. 그게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목사나 나나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목사 무시하라, 사역자 무시하라 그 뜻이 아니라 똑같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를 밖에서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밖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곡 부르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정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죠. 왜냐면 그거는 일상 속에 내가 그걸 흥얼거린다면 하나님이 좋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죽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나오겠어요. CCM을 가요를 대체해서 즐겨도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곡을 즐겨도 돼요. 근데 예배곡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즐기는 게 성경적으로 즐기는 거랑 세속적으로 즐기게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3개. CCM은 뭐냐면 동시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전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CCM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안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CCM과 나와서 하는 얘기를 지금 뭐 보니까 다 죽었어. 왜냐고요? 교회는 이것도 잘못됐어요. 교회는 예배곡은 저작권으로 그걸로 돈 장사하지 말라고 막 이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야, 이거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네가 돈을 받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 징수가 거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배곡은. 그럼 예배곡도 이럴 판에 하물며 CCM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돈을 주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불경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CCM 아티스트 누구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거짓 몰라. 거기 돈 내고 티켓팅 해요. 예를 들면 막 티켓팅 해요. 뭐. 그럼 막 뭐 어떻게 하죠? 욕해요. 저 새끼 예수님 팔아서 돈 번다 막 이래요. 지금은 CD가 없잖아요. 다들 스트리밍으로 인터넷에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그거를 유통사가 그거를 다 측정을 해서 저작자한테 돈을 넣어줍니다. 다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이 미국이나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돈을 내고
CCM 아티스트한테, 크리스천 아티스트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문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 세대 윗분들은 아직도 야, 왜 그걸 돈을 받고 찬양을 왜 돈을 받고 해? 이렇게 예배도 티켓팅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인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돈을 받아? 이거 사꾼 아니야? 이렇게 어설픈 성경 지식을 적용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제이어스나 지금 현대 동시대에 있는 외부 이제 화려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 팀이죠. 찬양을 하는 팀들인데 그 팀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 전화를 해요. 섭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제이어스 요새 핫한 거 누구 있죠? 뭐 윌러브 뭐 이런 걸 불렀어요. 우리가 당신 팀을 섭외해서 예배를 한번 진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섭외 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사고방식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요? 돈을? 아니 예배는 말씀은 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말씀 공짜로 전하는데 그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제가 내부자 입장을 대변해 드립니다. 이게 약간 CCM 아티스트나 예배 현대 예배 아티스트 성토장이 돼버렸는데 자 사람이 일단 몇 명이 오죠? 한 번 올 때 그 싱어만 한 뭐 10명 돼요. 그 메인 싱어만 있는 줄 알죠? 윌러브의 앞에 그 유명한 사람들 한 4명 그 여러분이 얼굴 아는 그 사람만 노래하는 줄 알죠?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싱어들이 서브 싱어들이 막 몇 명씩 있어요. 그 연주자들 파트별로 하나씩 오죠. 그쵸? 그 장비는 공짜입니까? 그럼 그 장비가 거의 컨테이너 차에 막 한 2대씩 실어서 와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내요? 아 은혜로 할까? 은혜면 공짜인가 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공짜고요. 그 은혜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데는 돈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메이저 팀이 한번 풀 멤버로 오는 데는 그냥 원가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그분들한테 돈을 수익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걸 구현하는 데 드는 원가만 뭐 1000단위가 넘어요. 그럼 티켓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야. 저도 굶어 죽어서 지금 저희 복음 콘서트 미니스트리 다 죽어서 지금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도 결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돈을 받아요? 이러면 이제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사역을 하는 팀이 굉장히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지금 좀 유명해서 잘 왕성하게 하는 팀들은 이런 파이낸셜한 재정적인 부분에 이거를 정확하게 후원도 받고 정확하게 어필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몫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세계관의 형성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히틀러들요 옛날에 나치들 선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악으로 했어요. 음악으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음악으로 합니다. 옛날에 찰스 피니 그 복음 메시지 막 전하고 집회 다닐 때 찰스 피니가 앞에서 설교자가 있었고 그 동생이 작곡가였어요. 그날 설교할 메시지에 어울리는 곡을 지금으로 말하면 CCM이죠. 예배곡일 수도 있고 그걸 작곡해서 집회 전에 예를 들면 5월 5일에 의정부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2주 전에 와서 작곡을 해서 그날 할 집회에 어울리는 곡을 막 불러요. 꼬마 애들 앞에서 막 불러줘요. 막 기타 치면서 막 불러줘요. 막 자, 이 노래 재밌지? 이러면서 애들이 동네 애들이 막 그러면서 그 당시는 뭐 TV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애들이 그 노래를 막 따라 불러요. 그래 가서 이 노래 저기 전해라 하면서 이미 복음 전할 마을에 2주 전에 가서 그 노래를 쫙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집회하러 딱 오면 뭐예요? 이미 그 노래 막 부르고 있어요. 애들이 다. 그 동네 애들이 다 부르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 예를 들면 이거를 미리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네 고마워. 진짜 잘 준비된 예배는요. 설교자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론 끝났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몇 번 느낀 적 있어요. 앞에 찬양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아 오늘 예배 그냥 다 완전히 승패가 났다. 이미 이겼다 하고서 설교자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이미 사람들 마음문 다 열려 있어요. 이미 찬양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사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딱 올라가서 저는 뭐예요? 마무리만 지으면 돼요. 그때 설교 빡 하면 이제 이미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말씀 끝나고 그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붕! 그 당시에 영국에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회개해서.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 더 이상 방탕하게 살지 않아. 회개해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선전이냐 선동이다 막 그래요. 선동하지 마라. 음악으로 선동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살짝 스포일러면 검은 속셈 이러죠. 흑막이다. 하얀 속셈이 있어요.
하얀 속셈. 이게 백막이라고 합니다. 하얀 속셈. 세뇌냐 선동이냐라는 건요. 메시지가 타락하는 걸 목적으로 할 때나 선동이고 세뇌입니다. 선한 하얀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서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건 선전이나 선동이나 세뇌라고 하지 않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얀 속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그 하얀 속셈. 그 음침하게 숨겨있는 것 같지만 속을 까보니까 하얀 그 속셈을 보실래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는 공백 상태가 없어요. 선한 게 없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어두운 게 채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곡을, 예배곡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감상하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도 예배 전에 이렇게 BGM처럼 틀어놓는 거 그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장로님도 좋아하는 찬송가 재즈 편곡 그거예요. 그래서 AI로 만들었어. 또 그 머리 벗겨진 장로님이 막 그 트럼펫 막 불고 있어. 막. 재즈 피아노 막 이렇게 치고 있어. 머리 벗겨진 장로님이. 찬양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감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요. 내가 좋으려고 찬양을 듣고 부르면 사실 그거는 예배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교회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형식이 갖춰져야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설거지할 때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예배는 뭐예요? 내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감동이 돼요. 이건 알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는데 지는 기분 좋으려고 하면은 이건 가라지. 근데 겉으로 볼 때 티가 안 나. 미치겠는 거죠. CCM은 예배 음악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현대적인 음악으로 그 가사에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이 담겨 있으면은 CCM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전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아니라, 예배 시간만 아니라 전체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죠. 따라서 뭐예요? CCM을 가요 대신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지혜롭고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좋은 CCM. 근데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뭐든지 함량 미달은 나 CCM이에요. 그 수많은 CCM 작곡가 쓴 곡이 다 올바른 세계관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이런 거 이제 교통경례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에 어디 가서 이단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형식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대 기독교의 음악 그리고 예배 음악을 내가 이렇게 소비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가요와의 구분과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